하지만 이 거주지에 결코 물질이 힘들만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물질만 빠져나가지 않아요. 원래 상위의 영들이 먼저, 상위 정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상위 정신들 입장에서는 태양으로 나가야지 내가 여기 살지. 상위 정신들이 여기 계속 털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 털을 잡고 있으면 내가 뭐 생겨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바람을 후 불고 나는 어디로 가? 태양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속 살았으면 어느 시기예요, 지금? 태양이 뭐 지금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태양기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특징을 확인한 유일의 천체에서 정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던 정신적 존재들 역시 함께 떠나간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일단 태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흑 세계에서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치들 정보값을 다 끌어다가 태양빛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이트홀로 확 하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과학이 이걸 밝혀낼까마는요.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태양의 뒤편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달의 뒤편도 지금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태양의 뒤편을 갈 수 있을까요? 태양의 뒤편을. 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정신적 존재들 역시 함께 떠나요. 글로 가서 자리 잡아야죠. 이들의 현존재는 태양이 밖으로 몰아낸 전체보다 태양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 실험체들이 나중에 지구와 달에서 발달한 힘들과 결합체로 남아있었다면 이들 자신은 이들에게 적합한 단계로 계속 발달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계속 놀고 있었으면 지구는 지구가 아니었고 나는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분리돼야지 태양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딸자식하고 있을 거예요? 분가시켜야죠. 분가. 이거는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감싸고 돌면 얘 망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내 자리를 물려줘야지 걔네들이 사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태양. 그러니까 제가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뭐라 그래요? 이 자리에 있어주면서 온기를 뿜어주는 것. 이게 무슨 힘이에요? 돌아올 자리를 늘상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간섭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마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알면요.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커요. 사춘기 오고 일탈하죠, 당연히. 하지만 부모님이 정확히 이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딱 있어주면 아이는 돌아와요. 내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아니까 그렇게까지 고찰이 확장되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가고 토성으로 남았고 저 우주적 이치에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 어디예요? 끝까지 확장시키면 뭐 여기 무주 세상에 내 자리, 무자리. 태양이 지구와 달의 힘을 씻어내고 자신을 정화한 뒤에 이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했다. 태양 분리 쭉 되면서 어떻게 입김을 후 불어서 지구하고 달을 분리시켰고 지구가 힘이 세지니까 달을 탁 분리시켜서 나 좀 쳐다봐줘. 나 좀 쳐다봐줘 하고 지구가 그제서야 탁 하고 독립된 거죠. 지금 단계에서 이 존재들은 오직 바깥, 즉 태양으로부터만 지구와 달의 힘에 작용할 수 있다. 태양, 태양빛, 우리 광합성, 우리 식량, 동물들, 우리의 먹잇감, 식물들, 우리의 먹잇감, 광물들, 우리의 재료, 최고의 진화체,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서 확인한 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인간보다 높은 실체들은 앞서 확인한 유일의 천재에서 이 시점까지 자신의 발달을 완수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태양의 입장에서는요. 그때까지가 임무 완수예요. 더 머물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계속 치근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물러나 줘야 돼요. 뭐로? 태양으로.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육생에서 양학명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에서 양학명이 뭔지. 자, 이들은 이제 이 전체 일부에 대해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이것도 좀 보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나머지 부분은 인간 및 그와 함께하는 피조물들에게 남겨준다. 자, 이런 표현이 또 왜 나올까? 자, 하나님 너 예를 들어서 너 이쪽으로 분리됐으면 너 태양 갔으면 왜 간섭을 자꾸 하고 그래? 그냥 지구, 여기 뭐 달 이렇게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소유권을 주장한대.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는 거. 딸아이 분가시키면 알아서 먹고 살게 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쉽게 이걸. 자꾸 엄마 아빠가 소유권을 주장해. 제가 그래서 이건 다른 이야기라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물질적인 입장에서 소유권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분리됐고, 자, 이 소유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이 전체적인 행간에서는 뭘 읽어야 돼요? 이치를 봐야 돼요, 이치. 이치. 여기서의 소유권은 뭐예요? 아스트랄적, 에테르적, 아루파, 루파적, 영적, 무심에서 나오는, 지금 물체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물체는 없어요. 무심에서 아루파, 루파를 지나 아스트라, 에테르를 지나서 여기에 연결된 탯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된 탯줄. 제가 지금 영시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위정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해서 생생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탯줄은 끊어지는 탯줄이 아니죠.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탯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란 얘기예요. 간단히. 너는 내 딸이다. 그 사실이 운명이든 숙명이든 순리든 도리든 변해요, 안 변해요? 이미 딸이 태어났으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 뭐예요? 이치의 비는 언제나 흩뿌려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치의 비는 언제나 흩뿌려지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니까 너 내 뜻대로 해 이게 아니라 상회 정신들이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런 기복으로 되죠. 그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사랑의 비를 뿌리고 있다. 소유권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책임감. 행간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행간으로는. 자, 태양이 분리된 결과 인간 및 그와 함께하는 피조물들에는 철저한 변혁이 일어났다. 변혁, 응축, 변화, 진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들은 고차의 존재 단계, 사회 단계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 떨어졌다. 뭐 느낌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태양이 있었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구와 달이 있었고 찍 하고 분리돼서 내가 있으니까. 우리 왜 밀쳐냈다, 떨어졌다, 남겨놓고 왔다 이런 부분하고도 뭐 일맥상통하죠. 이들은 고차적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 탯줄하고 비슷하게 이거 지금 이어놓은 거 이거 탯줄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탯줄을 어떻게 된 거예요? 탁 끊어 먹은 거죠, 이거. 탁 끊어 먹은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이게 카르마예요. 이게 이치적 원죄예요. 이거 누가 끊었어요? 내가 끊었어요. 왜? 기꺼이 나가려고. 지금 이 메커니즘 이거 엄청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메커니즘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예요. 그냥 바로. 자, 직접적인 연결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 진척에 새해 바람을 불어넣고 발달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우주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의 발달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다. 이 말이 또 뭐예요? 하느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후하고 바람을 내어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너 나가라고 마음 아프지만 쫓아내지 않았으면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뭔데 도대체? 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무슨 정토예요?
이치적으로 봐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룬 거예요. 이런 거. 하느님 자리를 나는 여기 머무를 테니 태양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뻔한 얘기지. 나 여기 머무를 테니 너 가.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거죠. 여기 무슨 세상이에요? 이치 세상. 조금 더 끌어내리면 우주 섭리 세상. 일시 무시 나가서 빛.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너 됐으니까 이제 나가. 음양의 이치 좀 알아야 되니까 갈비뼈 때 그거 누구였어? 너였어. 너. 남자 여자로 나눠질 건데 놀라지 마. 여기 성경 창세기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는 여전히 지구 내부에 있었고 현재는 분리된 달에 연결되어 있는 힘들 가지고는 그 이상의 진보는 불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진보하고 발전하고 응축되려면 엄마 아빠는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들을 통해서는 현재 인류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고 대신에 세 번째 대죽이 달에서 살아가는 동안 발달한 분노와 증오 등 정서들이 무절제하게 동물적 수준까지 치달은 존재들만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 근데 엄마 아빠 얘기로 얘기하면요. 딱 똑같아요. 태양의 존재가 상위 정신들이 분리되지 않으면요. 그냥 엄마 아빠 치맛바람에 그냥 기대가지고요. 칭얼칭얼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40대 50대 되는 분들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잖아 실제로 못 벗어나잖아요. 인간성 상실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구 자체를 봐도 되고 인간 자체를 봐도 돼요. 그거는 여기 말하잖아요. 분노, 증오, 무절제한 동물 수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 죽이고 아빠, 엄마 실제로 죽이고 때리고 누구 책임이에요? 젊은이들 욕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 우리 책임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낳았는데, 누가 그렇게 길렀는데. 자, 이게 현실로 봐도 이치로 봐도 우주 발달로 봐도 인간 지구 발달로 봐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통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태양 분리의 직접적인 결과 인간 선조들의 세 번째 뿌리 상태가 발생했는데 신장 문헌에서 이를 세 번째 뿌리 인종, 레무리아 뿌리 인종, 우리 레무리아기 할 때 이런 얘기 다 한 거예요. 실은 일컫는다. 이 발달 상태를 두고 다시 인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그다지 협족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본래의 의미로 우리가 현재 인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당시 인간 선조들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인종이라고 부르기에는 모자라다라는 거죠. 어,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레무리아까지 와도 여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종이라 부르긴 어렵다. 그러니까 뭘 붙이는 거예요? 뿌리. 이렇게 의미적 명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뿌리 인종, 인종이 아니라 두 번째 뿌리 인종, 세 번째 뿌리 인종, 네 번째 뿌리 인종, 우리는 다섯 번째 뿌리 인종, 그리고 우리가 인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뿌리를 빼도 여기서부터는 인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레무리아 인종 지나서 아틀란티스 뿌리 인종쯤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종이란 말을 붙여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현재의 발달 형태는 아주 먼 과거에는 물론 미래와도 완전히 달라서 이거를 제가 왜 빨강에 빨강으로 해놨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찰을 밑에 깔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완전 환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내가 인종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 레무리아기 같아. 뭐 통신, 채널링, 깨달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알게 되면 자기 특징을 알게 돼요. 자기 전생 정도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 레무리아 인종 같아. 환상.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레무리아로 가라. 지금 지구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무 절대고요. 가라 그거예요, 가라. 가서 지루하면 1억년 겪어야지 내려오고 싶어지지.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는 다른데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빛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에테르체의 힘으로 아스트라를 알았던 레무리아기하고 아틀란티스기 초반의 인종의 특징인데 왜 여기서 빛을 자꾸 구현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도통술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미래와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종의 특질 자체가 아예 다르다. 발달기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배아를 잘 형성해서 목성기로 넘어가면 그 발달 상태가 되는데 왜 지금 쓸데없이 지금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이 말 같은 거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명칭들은 임시 변통으로만 쓸 수 있고 저도 그렇죠. 임시 변통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시대적 간극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의미를 상실해요. 상실하기도 해.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무 여러분들 자체도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앞에서 규정한 세 번째 뿌리 상태 레무리아기 약 3분의 2쯤, 3분의 2쯤 전개된 뒤아라 비로소 인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림 그린 거예요. 레무리아기 3분의 2 넘어가면 또 중첩돼서 어떤 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틀란티스기가 시작되니까 중첩되는 시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인종이라 부르는 것이 형성된다. 이런 인종적 성격은 네 번째 뿌리 상태인 아틀란티스 발달기에 이어 다섯 번째 뿌리 상태인 우리 시대, 다섯 번째가 우리죠.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섯 번째 시대가 끝날 때는 이미 인종이란 말은 다시금 모든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의미를 상실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미래도 완전 달라질 것이다. 인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조만간 다섯 번째 시대가 끝날 텐데 그때는 인종이란 말이 다시 붙이기에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인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몸뚱이 가지고 도통술수를 부리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 거꾸로 된 상태 레무리아기에 힘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 깨어나라. 미래의 인류는 우리가 더는 인종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분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구름, 불솜사탕이 되고 계란 후라이 같이 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보통의 신작 문헌은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이렇게 고찰해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어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자명한 메커니즘이 상회 차원부터 한 바퀴를 제대로 못 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과 무아를 나로서 정확히 인지하는 메커니즘으로 한 바퀴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로막았어요? 무의, 사연이네, 공이네, 깨달음이네, 참나네, 아라한이네, 부처네, 예수네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죠. 다 죄다. 시네트가 쓴 밀교가 그 주범격인데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을 비판하듯이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딱 들어가는 말만 봐도.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책은 근대에 와서 신작적 세계관을 보급하는데 앞장선 공로가 엄청 큰가 보죠. 자, 그런데 주범이래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중에서도 대도둑놈. 세상 망쳐놓은 놈. 마음을 보면 정말 욕을 하고 있어요. 슈타나가 이거를 지금. 우주의 발달에 대해 이 책은 마치 우주가 순환하는 동안 줄곧 인종들이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거 완전 오류죠, 이거.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인종이라고 불릴 만한 것 또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종이라고 표현하는 인류의 발달에서 특정한 구간에만 적용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이 구간 전후에는 그야말로 인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발달 형태들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달라요, 달라. 아카샤 기록의 정확한 해독이 그런 소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 이런 전제는 맞아요. 정확한 해독. 정확한 해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확한 해독. 지금은 정확도 뭐고 다 떠나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카샤 기록 갖고. 전생모기. 그건 아카샤 기록이 아니에요. 무당이지. 그건 아카시아 기록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참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음.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이런 진술을 감행했다. 자, 근데 이거는 한 바퀴 빗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생각해 볼게. 아카샤 기록 이 정도 해석했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시네트란 사람이 밀교에서 인종들을 그냥 그대로 반복한다고 설명했는데 야, 나 예를 들어서 아카샤 기록 제대로 읽었고 정확한 해독했어. 그러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이때 아카샤 크로닉을 해독자는 자신이 참된 신비적 정신탐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해독자는 신작계통의 문헌 가운데 공로가 큰 책들에 대해 그런 의의를 제기하는 일에 결코 창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그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완전히 불필요한 진술을 할 수도 있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즉 밀교에서 언급한 위대한 스승의 영감이 여기서 설명한 내용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 지혜로운 영감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 방금 말한 책의 저자가 나름대로 이 영감을 요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났을 뿐이라고 말이다. 핑계댄다. 비겁하다. 모른다. 용기가 없다. 지식이다. 코스프레다. 장사다. 지금 제가 쭉 쓴 거. 나 아카샤 기록 좀 봤으니까 나는 이런 이론들 좀 얘기해. 그중 대표적인 게 인종이란 게 있는데 인종은 계속 돌아가. 슈타이너가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 아카샤 기록 조금 해석했다고 저게 정당하대? 말도 안 돼. 사람들은 그런데 스승들은 그런 틈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석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핑계예요. 그거 그냥 비겁한 거예요.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그거. 나 알면 요만큼이니까 실제로 몰라. 그러니까 슈타이너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갖고 시네트라는 사람이 코스프레 하면서 선생질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틈이 있어갖고 여기 조금 들어온 영성 가지고 나 신지학 좀 해. 이런 거 가지고. 장사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죠, 지금. 이 문장은.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이치적인 얘기로 보자고 하면 아카샤 기록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면 그래도 돼요. 만약에 아카샤 기록을 제대로 해석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종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종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근데 그거 의미를 이치적으로 끌어올리면요. 그거 맞는 말이 돼요. 어떻게?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뿌리 인종이라 그러면 그거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안 들어갔을 땐 문제가 되지만 뿌리 인종이라 그러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넘어가면서 그 뿌리 인종들의 커다란 형태들은 흘러갈 거니까 이치 얘기할 때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이치는 모르고 인종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슈타이너가 갑갑한 거죠. 갑갑해. 분명히 시네트라는 사람은 신지학적 의미로 봐도 영성적 의미로 봐도 알메의 입장으로 봐도 도덕적 상상력이 탄탄하다 안 탄탄하다 안 탄탄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겠죠. 마치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을 비판하듯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자, 인종들은 인류 발달의 세 번째 뿌리 상태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레무리아기 정도로 봐도 돼요. 성의 분리. 이 사건의 발달은 지구와 달의 분리였다. 지구와 달의 분리. 그죠? 이렇듯 달이 지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이 생겨났다. 그러기 때문에 인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인종들이라고 우리가 아는 인종이라고 붙여도 되는 거죠. 남녀, 음양이 극명하게 풀어진 생명의 상태. 음양이 풀어진 생명의 상태가 딱 나타났을 때 인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무슨 인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남성과 여성 성분리가 됐다는 자체의 기준이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인류 발달의 이 단계에 대해서는 아카샤 크로닉의 설명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다. 많이 언급했어요. 인종 얘기할 때도 언급했고 지구 발달 얘기할 때도 했고 여전히 달과 결합되어 있는 지구가 태양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 인류 안에는 아직 남성과 여성이 없었다. 분리되기 전 각각의 인간 존재는 아주 미세한 몸속에 두 개의 성을 겸비하고 있었다. 하나인 상태. 거기서 분리가 됐죠. 다만 이 양성적인 인간 선조들이 현대인에 비해 낮은 발달 단계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죠. 체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예요.
저급한 충동들이 과도한 에너지와 함께 작용했고 그러니까 양성적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암수합이니까 그냥 낳고 싶으면 다 낳는 거예요. 심한 표현으로 뭐예요? 싸 지르는 거예요. 그냥 심한 표현으로. 이게 이거예요. 실제로 저급한 충동들이 과도한 에너지와 함께 작용했다 이거. 이게 이거예요. 자,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흘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인간의 선조들이 여기에만 매몰됐으면 동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섹스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뭐 핑계 대면서 알코올 중독이고 담배 중독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죠. 그것에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 또한 마찬가지로. 이치의 노예가 된 상태가 뭐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죠. 섭리의 노예가 된 상태. 지식만 파는 사람들. 이것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중독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발달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정신적인 발달이 자극을 받음으로써 저급한 충동들이 일정한 경계들 안에 가두어진 일. 이것은 지구와 달이 분리됨과 동시에 지구가 다른 천체들의 세력권으로 왔다는 사실과 관계에 있다. 예, 행성 보시면 돼요, 여러분. 행성. 태양이 탁 하고 분리돼서 뿜뿜하고 있을 때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에서 수금지 여기 있고 달 여기 뾰족 있고선 이 근원의 중력 범위의 장이 생겼잖아요. 이게 근원의 중력 범위 장. 이런 정도가 형성됐을 때는 4대 힘이 그냥 풀어진 거죠. 물질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런데 근원의 힘, 근원의 중력의 힘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 통합장 이론의 그 통합된 힘, 제5의 힘, 이치적 제5의 힘. 자, 충동들이 일정한 경계들 안에 가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력의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한계가 지어져요. 이 지구에 서 있는 인간도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응축되면서 한계가 지어져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가 지게 돼? 인간. 피조물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태양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뿜뿜. 그러니까 지구는 다른 천체들의 세력권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했을 때 이 행성들도 그래서 다 어떻게 돼?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을 보는 것이고 달을 보는 것이고 태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북극성을 보는 거죠. 제일 멀리 있는 중심이 되는 별이거든요. 일단 우리 우주에서는 그 세력권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북극성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북극성 거리냔 말이에요. 만원경이 떠 저 멀리 봤어? 그러면 왜 얄팍하게 우리 알미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여기도 있겠죠, 당연히. 이건 그냥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메커니즘. 음. 이 인류들의 욕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대단한 망원경을 만들어야지 속이 풀릴 거냔 말이에요. 화학물질 문명 자체의 진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물질력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장사가 되고 사람들을 노예를 만들고 다 여기서 돈을 뽑아다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쓰고만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아카샤 쿠노닉의 다음 장에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지구와 다른 천체들의 이런 협력, 이미 우리는 그 세력권이에요. 어떤 의미로서는 일정한 경계 안에 있어요, 우리. 이미 있죠. 그 중력의 힘 안에 있어요. 중력 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신장 문헌에서 레무리아로 일컫는 시대에 이루어진 지구와 낯선 행성들의 만남을 서술할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다 얘기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발달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런 슈타이너가 이런 표현 쓸 때는 잘 보셔야 돼요. 확실한 이유가 있다. 곧 초감각적 세계들과 관련된 진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리적이든 이치적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물질이든 과학이든 아스트랄적이든 에테르적이든 무주든 우주든 간극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사실. 다양한 측면. 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힘의 확장성이 가장 센 게 뭐다?
지금 섭리 세상 안에서는 천부경이다. 아직까지 안 깨졌어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 안 깨졌어요. 뭐 그들이 무슨 고대문서 하나 딱 내놨는데 그게 자명하다? 그러면 그걸로 바꾸면 돼요, 이건. 아직 근데 천부경 이치만큼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미 동무 여러분들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이 가짜라 그래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천부경 할아버지가 나와도 천부경 할머니가 나와도 마고 할머니가 천부경의 할머니 천부경을 갖고 와도요. 이미 늦었어. 우리는 이 메커니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제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 천부경보다 더 괜찮은 게 있으면 우리 그거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다른 차원으로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무주 세상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천부경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100%. 제가 왜 이걸 확신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찰이 완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면 알게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확신하는지. 섭리 세상 안에서 천부경보다 더 확실한 이치를 그렇게 응축시켜 놓을 수 있는 경전이 나올 수가 없다. 100%. 자, 그것 말고도요. 여러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고 천부경 안에서 보면 천부경의 이 81자의 그 자리. 자, 뒤에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더 설명해 볼게요. 각각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주 빈약한 스케치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의 한계에 빠져 있으면 그건 완전 한계가 있죠. 뭔가 더 말하라 그러면은 요 경전 갖다가 요 암 갖다가 남이 말한 거 갖다가 설명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냔 말이에요. 절대 못해요. 자기의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1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에서 풀어졌을 때는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하지만 1이 통하기 때문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이 풀어졌는데 정말 1이 된 사람들은 다 통한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으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사항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은 인상들이 아주 서서히 서로를 보충하면서 점점 더 생기 있는 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부경을 직역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난다. 제가 본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슈타이너가 지금 아카식 레코드를 하는 와중에 인간과 지구 발달의 그 근원적인 부분 뿌리 인종까지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천부경을 보면서 살아난다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표현이. 수준이. 이게 그냥 슈타이너가 그냥 서양 사람이니까 감각적으로 이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천부경 직역을 주문하는 거예요. 글자가 정말 여러분 살아나요. 생기 있는 상.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또 고찰하고 통찰할수록 물질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음양이 끄달려도 상관없어. 그것 자체가 공부예요. 천부경의 힘은 그것 자체가 공부다. 그것 자체가 만트라다. 그것 자체가 세피로트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 81자가 장미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상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거를 막 끄집어들여 가지고 떠올리는 게 아니야. 몰라가 아니에요. 천부경은. 그 글자 자체가 이치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장미십자면서 명상의 그냥 핵이에요. 핵. 천부경 그 순서대로 외는 게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이며 내가 양학명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으며 계속 육생하면서 깨우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어떤 세상까지 열어드린 거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천부경의 힘을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차적 세계들 속으로 파고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조한 도식적 개념들이 아니라 그런 상들만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천부경 하실 때 그냥 우주 물리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끝까지 펼치라고 하잖아요. 우주 물리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공상 과학 망상이 돼도 상관없어요. 고찰할 때는. 그런 면에서 고찰할 때는.
그림들이 생기가 넘치고 색채가 풍부할수록 더 높은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망성이 커진다. 제가 말하는 거죠. 천부경이 살아서 엄청 춤춘다. 생기가 돈다. 색깔이 다양하다. 여러분들 천부경이 각각의 천부경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르고 얘기도 다르다라고 했죠. 여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색채가 풍부하다. 고차 인식이 올라갈수록 이 지구상에서의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초감각적 세계들로부터 온 바로 이 상들이 지금 많은 동시대인들에게서는 불신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더 장사가 돼 있죠. 사람들이 이건 꿈에도 모르죠. 와, 나는 영성으로 깨달은 사람이야. 와, 이게 영성이구나. 아, 나 그리스도 체험을 했어. 빛을 받았구나. 아, 내 안에 참나가 있었지. 어우, 평화로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불신감의 다른 발로예요. 이 예를 들어서 신지학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지만 신비학 자체, 신지학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영학이라 그래서 이거를 또 학으로 파는 사람들 자체도 이 불신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어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맞다고. 천부경도 여기선 벗어날 수 없어요. 천부경도 똑같아. 그냥 육생 안에서 그냥 맴돌아. 천부경을 그래서 제가 죽여놨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천부경이 진짜 일이 되면 알아요. 천부경이 어떻게 죽어 있었는지.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생동감 있게 여러 색채로 풍부하게 다양한 측면으로 고찰해서 살려내야 된다. 숨결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위 차원에서는 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부경의 명, 우주적 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덕경 1장을 상위 차원으로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명은 늘 그렇게 있었는데 명한 걸 모르기 때문에 바보처럼 명한 거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게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늘 주변에 있었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게 도덕경 1장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사람들은 대바찬이나 행성들의 발달 등에 관해 개념적인 도식이나 분류를 가능한 한 많은 이름과 함께 전해받을 때 쉽게 만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치, 지식 이런 게요. 팔만대장경이 돼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나 예를 들어서 불교 학사, 박사, 나 뭐 스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기독교 쪽인 무슨 종교 박사, 학사, 게다가 나 물리 전공이라서 물리 학사까지 있어. 무슨 기능사까지 땄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천재 삐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막 우리 대표적으로 도땡 선생님. 어우, 뭐 지식으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양을 전해받을 때만 쉽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크게 두 개잖아요. 많이 지식 있는 거. 꼼짝 못하죠. 용기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아는 거 적으면 꼼짝 못해요. 또 감이 확실한 사람을 또 따라요. 이건 영성 쪽이지. 이건 지식 쪽이고. 감이 확실하니까 못 쫓아가요. 영성에 눌린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짜 영인데. 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귀신. 잡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신이 내려앉으면 머무를 수 없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다 버리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크리스토다모레티처럼 다 버리고 나와야 돼. 그게 증명 1이에요. 그게 공부 시작이야. 그게 공부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제서야 공부 시작.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서는 지식은 많이 배우시고 적당한 영성이나 적당한 적당한 영적 정보들은 받으시되 여러분들 자체가 넘어서셔야 돼요.
공부가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음, 저 포함해서 물론 그런 것들은 배우되 여러분들 자체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행가가 남아메리카 풍경을 묘사하듯이 누군가 감히 초감각 세계들을 묘사한다면 사람들은 곤란해질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마녀 사냥할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개무시할 것이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죽였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죄 없는 자 돌을 들어서 던져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은 입장에서 거기선 예수님도 돌 못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돌 들라고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죽은 도식과 명칭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을들을 통해서만 무언가 유용한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주 섭리 같은 게 아니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준에서는 완전 쓸데없어요, 이거. 넘어오는 데까지만 있으면 돼.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는 그 수준이에요, 이건. 나 혼자서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여기는. 넘어지더라도. 그게 오직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이에요. 뭐예요? 이치. 무주적 이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음. 자, 여기 뭐 대바찬 나왔는데요. 대바찬이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몸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영체로 넘어갔을 때 요 부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성원 넘어가서 의식혼에서 마나스 아트마 이쪽 올라가는 요 상태. 그러니까 영혼 세계에 말하면 되는 거죠. 영혼 세계. 우리 뭐 위에 아로파 루파 얘기했잖아요. 아로파 루파 요 상태. 요런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바찬. 그러니까 신작 공부한 사람들이 대바찬 대바찬 거리면서 거기다가 또 아트만까지 얘기해, 부티까지 얘기해. 그러면서 이거 계속 떠들어야죠. 장사해야 되니까. 아, 대바찬 뭐야? 천국이고 아루파 루파 같은 상태고 아스트랄적으로 에테르적으로 알면은 그거는 도저히 모르는 상태일 걸.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와야 돼. 대바찬의 상태가 천국이야. 물질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걸. 이러면서 그냥 말들을 8만 개를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제가 지금 대바찬 설명 다 했잖아요. 뭐 대바찬이라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어렵게도 말한다. 슈타이너는 그거예요. 그거. 어렵게도 말한다. 그거는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들이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장사에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음.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도요.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지식 있죠. 가계는 그게 다 포함돼요. 강립행했을 때. 가계는 그게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운삼 사성을 강립행으로 봤을 때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까지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적 지식까지 다. 인간의 성장까지 다, 물리적 성장까지 다 너무 편중돼 있어서 문제 삼는 거죠.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들을 통해서 유용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펜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가슴은 동하지 않고 머리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가슴만 동하면서 지금 머리로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한 번 정도 핸들을 과감하게 꺾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 강의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강의에서 매몰되어서 계속 제 강의에서만 무언가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 차라리. 그거 노예예요. 그거 부처님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기복이에요. 또 다른.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 하나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동무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동무라 그래요? 같아요. 우리는 같아.
누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기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링크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으로 걸려서 서로 의심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공부도 하면서 서로 확인해 가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알미, 여러분들의 지식 포함한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처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태양 자체가 돼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